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7쪽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요르세아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중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이르되 내가 네 신의 나아만을 전에서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내가 주소서 하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리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스라엘 모든 동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들여 돌아가냐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들대로 요단강에 회복과 몸을 잠그니 그에서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한장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74장입니다. 나인 버체뿐입니다. 나의 망고 슬픔을 주 예수께 이웃길
불가지고 배부르지 태양과가 바다 크사 내 모든 때 열어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계속해서 연이어서 드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일부 예배를 마치면 계속 한 10분 정도 쉬다가 오후 예배 바로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가는 거는 가겠는데, 자, 오늘 어쨌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새로워지고 또 뭔가를 하나 말씀을 딱 잡고 신비의 세계에서 그대로 적용시키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그런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볼 때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사람이었지만, 즉 이방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싸워서 한 번도 패함이 없는 명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라면 그 나라의 왕도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을 정도로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세상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참으로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가시가 있었는데, 바로 당시의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고 왕에게까지 존귀함을 받는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면 남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문둥병자였기 때문에 홀로 고통과 외로움을 감내하여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여종 하나가 그의 여주인에게 그 바깥 주인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알고서 조심스럽게 아뢰기를,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셨다면 참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얘야 그게 무슨 소리냐? 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라는 곳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라면 아마도 주인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그 말을 전한 겁니다. 이 말을 나아만이 그 아내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그는 아람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고 아람 왕이 쓴 친서를 들고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떠나간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이 고민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라고 했고, 찾아온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에 처음에는 불신하고 거절했으나 부하와 종들의 권면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여 고침을 받은 사건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영육 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므로 회복되고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로 거칠애를 벗은 가난한 심령과 정직한 행동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가난한 심령과 정직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권세자였던 나아만은 당대의 최고의 의술로서 끊임없이 치료를 받았지만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인간요법들을 다 썼지만 그는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문둥병을 고치지 못해서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으로는 정말로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데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이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지만 문득병에 걸린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픔과 고통보다도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육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속은 썩어 문드러지며 고통 가운데 늘 울부짖고 있으면서도 믿음 좋고 헌신적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만 보이려고 하면 살아간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사실은 자신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신앙인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늘 잘 믿는 척, 잘 나가며 아무 문제가 없는 척하는 외식함에,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죠. 나아만이 왕에게 위대한 장군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그저 늘 믿음 좋고 헌신적이고 괜찮은 사람으로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도 아프다고 말한다면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에 매여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날 가장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곧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한 나라의 최고의 권세자인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지만, 한편으로 그러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당시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지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이 썩어져서 문드러져도 스스로 살피지 못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죽어가는 문둥병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여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선지자에게 찾아가게 된 것이죠. 이러보건대 먼저 나의 약점, 심각한 문제 등 나의 진정한 모습,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피고 자신의 영육간의 실체, 곧 자신의 병든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인정할 때 치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신앙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거취를 다 벗어버려야만 모든 문제가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약점과 아픈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만일 몸이 아프거나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면 병원 프런트에서 앉아있는 간호사나 또는 의사가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묻는데 엉뚱하게도 아프니까 왔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내쫓아버리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네, 제가 지금 갑자기 목이 따끔따끔하고 아프고 기침이 나요.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소화도 안 돼요. 뭐라고 이렇게 자기 아픈 증상을 숨김없이 다 말해야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의 병이 창피하다고 숨기고 감추면 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 형편을 다 아시죠? 그냥 다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 중에는 기도하는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이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다 만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드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칠을 다 벗어버리시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길인 것입니다. 나아만 군대장관이 거칠을 다 벗어버리고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임한 것이죠.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최고의 의사들인 왕의 주치의들이 분명히 그를 치료해 보았을 것 텐데, 그러한 방국에 보잘것없는 종으로 끌려온 여종 하나의 그 음성, 아내의 몸종인 그 여종의 그 소리가 들릴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름도 없는 게즈바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미천한 여종의 말이 자신의 귀에 들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고통 중에 낮아진 마음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정직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십시오. 이런 맥락에서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일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겸손한 마음이 되는 것이지, 고난과 고통 연단이 없이는요, 우리가 이러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정직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자신의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을 내어놓고 인정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그것이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시하고 외면하고 상종하지 않던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늘 지금 우리의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하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환난의 시대가 벌써 계속,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듯이 이 세상에는 환난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모든 것이 잘 되고요, 부자가 되고요, 형통하고 잘 되고서요, 마음이 얼마나 높아지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물질로 부유해져도 내 마음은 항상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팔복을 얘기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만의 오랜 시련과 고통 중에 가난한 마음이 되었을 때 아내와 어린 노예 소년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세미한 한마디 말씀에 내게 큰 소리로 들려질 때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정말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것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최고의 축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녀와 물질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고난과 고통 중에 이 마음이 겸비해지고 또 우리가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거칠애가 다 벗겨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는 5장 5절이나 6절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만일 우리 중에 누구든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던 것처럼 모든 인생이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부귀영화와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기쁨과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했듯이 나만의 전쟁 영웅이 된 것을 비롯해서 모든 행복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렸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볼 때 그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줄로 알고 산 것이죠. 이렇게 그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육신적인 문둥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마음의 질병, 곧 영적인 질병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는 순간 영육간에 피폐해지고 모든 영육간에 질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생은 육신적인 질병을 비롯해 내 영혼이 완전히 병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과 디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모든 무리에게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 너희 모든 무리에게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할지어다 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값비싼 은혜임을 믿으십시오. 나의 모든 생애와 수준의 돈으로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크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전세계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고 마귀에 발휘되고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배도하고 배교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마지막 때 수많은 교회들이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1945년도경에 히틀러에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 그때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둔갑시키는 바람에 교회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외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외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값비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가 먼저 은혜 안에 머물 때 나로부터 그 은혜가 전달되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친정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함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늘 은혜 안에서 머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영원한 영면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봐요. 신명기 33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가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광야 생활 같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말을 듣지도 않고 내 말에 아주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너무나 속상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자여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불행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가 구원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귀중한 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어떤 형편에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십시오. 아멘. 오늘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죽을 지경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시면 반드시 구제할 길이 생기는 겁니다.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꺾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정직하게 나의 약점과 문제를 내어놓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와 물질 문제를 비롯해 사람과의 관계 또한 어떤 문제가 있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생각을 배우고 생명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드디어 나아만 장군이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어이없게도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말만 전해준 겁니다.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지만 문제는 나아만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나 쉽고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즉 묻는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이 말씀 사실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요 그야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복음을 믿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먼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 너무나 쉽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못하듯이 나아만은 심각한 문둥병을 치료받는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믿지 못해서 화를 낸 겁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은 내심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엎드리고 자신을 정중히 맞아줄 줄 알았어요.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다가 왕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귀하신 몸인데 약소국의 일개 선지자라는 자가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는 분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자기 나라의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훌륭한 강도 많은데 자꾸 초라한 요단강에서 그것도 7번씩이나 목욕을 하라니까 화가 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본문 11절로 가봐요. 자, 시작. 나아만이 여호와의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다 하였다.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 자기 강물이 자기 고향에 강물이 더 깨끗하고 큰 강물인데 그것도 요단 강물에 가서 7번씩이나 씻으라니까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는 손을 흔들어서 그 환초에 손을 대가지고 막 기도해갖고 막 낫게 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참 간단한 말 한마디로 요단 강물에서 7번 씻으라 이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자기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에, 내가 볼 때는 라는 이러한 내 생각이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사라져야 말씀에 순종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집에서 꼭 찾아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을 치료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내 생각이에요. 나를 망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라니까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을 우리는 수시로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분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그러나 나아만은 하나님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엘리사만 보고 찾아와서 자기 생각대로 합당한 대우를 요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역간의 모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세를 갖춰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만이 문제 해결의 가치임을 아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라고 한 것은요, 요단강에 비해서 무슨 병을 고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병들고 무너지고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치료의 여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순종하지 않으면 해결받을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가 깨달아지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이것을 저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알든지 못하든지 이 강대상에서 주의 등이 선포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우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져요. 영적인 복까지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주의 주 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건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 율법에 아주 난 도사들이었죠. 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다 숨기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않고 환처에 손을 대어 기도하지도 않고 다만 사람을 시켜서 목욕하라는 그 말에 순종이 아니라 흥분해서 돌아가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종들이 하물며 큰 일을 행하라 아니라 그냥 잠깐 그 물에 담그라는 말에 그것을 순종하기가 뭐 어렵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그가 종들이 이렇게 만류하고 난 다음에 그가요,
요단강 물에 순한 양이 되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고 본데 우리는 종종 분노는 우리의 눈을 가려서 우리의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하지 못해요. 화나는 사람은요 판단이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뻔히 보이는 길을 헤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겁니다. 내가 미련하다 하더라도 옆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미련하면 아내라도 지혜가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고 또 부족한 기도를 채워주고 부족한 말씀을 채워주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독불장구식 신앙생활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과 두루 협력하고 협력하여서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가고 우리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것이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성도간이든 친구간이든 서로 신앙적으로 돕는 배필들이 되십시오. 나아만은요 다행히 그런 사람들을 부하로 두고 있었고 그들의 조언을 들었을 때 즉시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과 종들 앞에서 선자의 말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줄 때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옷을 다 벗었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숨겨왔던 문둥병이 걸린 자신의 벗은 모습까지도 다 보여주며 군대 장관이라는 모든 거칠을 다 내려놓고 엘리사가 명한 대로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근 것입니다. 여기서 치는 완전수로서 완전히 깨끗하게 끝까지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우리 한번 14절을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여는 것, 저 축복의 문을 여는 비결은 모두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 말씀해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며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도 높으니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 모두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되고 회복되고 치료받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고사성어에 여밀방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놓아야 하고 만일 하나를 지고 또 하나를 지려고 한다면 둘 다 잃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옛날 중국 송나라의 때에 사마광이라는 어린 사람의 어릴 적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커다란 장독대에 빠져서 거의 허우적거리며 죽어가고 있을 때 그걸 본 어른들이 빨리 사다리를 가져와라. 그 장독대가 중국은 엄청 크게 될 때가 많아요. 저 사다리를 가져와라. 또 뭐 밧줄을 가져와라. 요란법석을 떠는 사이에 장독에 빠진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거기 서 있던 꼬마 사마광이 옆에 있던 돌 하나를 주워들더니 그 커다란 장독대를 깨부순 거예요. 어른들은 사다리와 밧줄을 가져오라고 하며 시간만 허비하는 동안에 정작 가장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잃을 뻔했으나 어린 꼬마가 그 장독대를 깨버림으로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린 거예요. 어른들은 장독에 빠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값어치 있는 장독대를 깨버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죠. 그러나 사마광은 귀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 값비싼 장독대를 깨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귀하고 덜 소중한 것은 버려야 합니다. 실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종종 위기를 만났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히려 위기를 복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기회로 만들어주셔요. 위기가 왔을 때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한 기회로 오게 가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이 되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다 해결받는 그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구할 것은 가장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생각을 버리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 생각이 강한 자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정작 돌로 깨부셔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이름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과 모든 생각의 인간의 생각. 하지만 그것은 말같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해서 내 생각을 갖다가 견고한 쉽게 안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깨버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제가 이렇게 찾아보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따라서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평일날 제가 자꾸 이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글쎄에게 복종하게 하는. 아멘.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시킬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실로 복음의 역사는 굉장한 어떤 화려한 것이나 굉장한 방법 그런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려놓아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나에게 생명의 역사, 기쁨과 만족의 역사, 놀라운 비밀을 아는 역사,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뭘로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기도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어요?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나 새벽 기도하지는 않고 있나요?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의 경건의 시간을, 새벽 시간을 드리지는 못할지언정 정한 시간에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내 상식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제한해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서 모든 생각이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생각이 안 깨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늘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살아가다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론이 날지도 몰라요. 1972년 48년 동안 FBI의 수장으로 있었던 후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가장 무섭다고. 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아모리족 속을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의 기도는 적들을 완전히 섬멸할 때까지 하루 동안 해를 멈추게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켰죠.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늘에 달까지도 해까지도 멈추는 기적이 나타남을 믿으세요.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생각이, 내 마음에 높아진 것들을 다, 높아진 마음과 생각을 깨뜨리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아집들이 다 깨어질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때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적인 부유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만족한 신앙생활 삶을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실수와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리고 힘써서 기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내려놓을 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됩시다.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늘 말씀에 겉옷을 입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겉옷을 입는 자들이 받는 마지막 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말씀의 옷을 다 입은 자들, 오직 말씀의 겉옷을 입는다는 건 뭐예요? 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흠이 없는 자고, 아멘. 순결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된 자들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자들은 해결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거칠애를 다 벗어버리고 내 생각과 고집을 다 깨뜨리고 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자들이 되셔서 내가 이렇게 회복될 때 우리 자녀들이 회복되고요. 저는 그것을 수도 없이 경험해요. 우리 성도들도 회복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자녀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생업도 회복이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거칠을 다 내려놓고 나의 직분, 명예, 뭐 장로 직분이 뭐 대단한 겁니까? 권사 직분이 뭐 대단한 겁니까? 목사가 뭐 대단한 거예요? 그 거칠 때문에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허물과 실수의 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날 마지막 시대 영육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그 고난 중에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 어떤 문제도 해결받고 정말로 이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고집과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깨어지는 은혜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